지금 분당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보수교단 총회장을 지낸 한 목사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시간, 어떤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 담임으로 있는 목사는 한 세미나에서 교회 성장과 개인의 신앙 성장이 방언 체험과 방언 기도에 있다고 확신 있게 주장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가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비등하게 두고 성직자를 사제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제사장적 역할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도 여전히 주장했던 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적 그러한 투쟁으로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교회를 보고 TV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개신교 근본 취지를 위해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인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귀한 선물인 것은 그 책이 금장을 입혔거나 아니면 골동품으로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틴테일이나 위클리프처럼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은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귀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종교개혁 때 캐토릭처럼 성경을 개인이 읽는 것을 금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번역한 성경만을 권위를 두고 읽게 하는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살펴보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앱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은 70개가 넘습니다. 또한 코람데오, 픽트리 같은 성경 앱은 원어로 일반 성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를 비롯한 많은 성경 주석 및 해설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무료로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 오웬과 같은 개혁주의 청교도들을 그들의 책을 통해서 만나고 지금도 그들의 후예인 바빙크의 교의학, 아브라함 카이퍼의 명상집을 애독하고 올바른 교리 또 개인적인 경건의 경험을 배우고 커다란 영적인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잃어버렸지만은 아직 우리 심령 안에 남아있는 그 흔적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죄인의 인생이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그것을 영원토록 지속하는 것을 약속받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온천에 갔습니다. 그 지역은 내가 오랫동안 군부대 형제들을 복음으로 섬겼던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두 군데 대대 교회를 섬겼는데 최근에 방문해 보니 한 군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여러 부대 안에 통합이 되었고 한 군데는 부대가 아예 폐쇄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구 감소가 현실로 체감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와 자동차 드라이브, 온천과 인근 식당에서 온천을 하고 인근 식당에서 별미를 먹으며 어제 오후 호사를 누렸습니다. 아내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아내가 어디를 여행하고 싶고 어느 옛날에 살던 지역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인생을 살아보니 어느 주거지역 어떤 음식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소중한 것 같아. 성경도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 소중한 보물 또한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주님과의 만남, 바로 그것이며 그리고 또한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교회와의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선지자는 세상의 지혜, 힘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지혜, 힘은 피조 세계, 피조물에 불과하며 영원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분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어줄 뿐 아니라 이후에 그로 인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선물을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신서들은 바로 이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성부와 성자를 통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신 성자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너희를 위해 하나님 자신 곧 성자를 내어 주신 분이 너희를 위해 주지 못할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 감추어진 보물, 증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계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아 증거한 복음은 오직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곧 구약 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나 성경이 일관적으로 증거한 증거, 계시, 언약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주인인 인생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인생도 죄용서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속죄의 희생물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목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선지자의 그 영의 눈을 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연구하니라, 상고하니라.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완성된 성경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성도에게 중생과 조명, 곧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신약의 성도들 그 심령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 그러나 신약 시대는 실체로 오셨다고, 실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에는 너희와 함께 하시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를 마치 건물인 것처럼 성전으로 부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한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위에,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증거인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로 성도 각 개인, 교회가 더욱 말씀의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으로 성숙해 갈 때 그것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헌금 또한, 연보 또한 이제 더 이상 제사의 제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짐승의 희생은 참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성도의 연보가 여전히 제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그러한 예물은 도리어 성도 자신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제물이시요 참된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 곧 죽음으로 죄인을 향했던 죄의 율법 세상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는 중생 곧 영적인 소생과 새 마음을 얻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죄인인 인생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원한 사귐과 교제는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을 대신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곧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지음을 받은 것,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의식과 마음의 변화,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죄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의와 주님을 향한 것으로 마음의 방향, 곧 옛사람과 겉사람 옛 속성이 새사람 속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외적인 그러한 신앙과 종교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참된 성도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결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의 구원받은 영생 얻은 성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변화된 의와 거룩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 중생의 변화된 모습은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3절 4절, 골로새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율법의 순종으로 대신 의를 이루신 육신을 입으신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하며 육체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와 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죄로 죽은 영혼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중생과 새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은 결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진리를 통해 의와 거룩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거룩은 성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신령과 진정, 곧 성령님을 통한 변화된 마음으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로마 12장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제물 예배라고 했고, 팔복과 히브리서 14장에는 아무도 거룩한 삶, 청결한 살림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진리의 의는 바로 사람을 향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도는 이 땅에서 진리의 지식, 의, 거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며 고백한 것처럼 비록 죄의 율법, 세상을 등지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이 되고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절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러한 지식, 인격에 자라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곧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과 깨달음 가운데 만난 이후에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를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팔아치웠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어 겪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지식, 복음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죽음과 어둠의 장막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은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 선물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원한 샘물을 찾는 것처럼 생명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의 성찬보다 귀한 맛, 영양가 있는 영혼의 양식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은혜의 말씀에 추가하여 고난을 통해 얻는 양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우리 육체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또한 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성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욕과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5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큰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성도에게 채워 주실 것을 먼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강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영적인 능력을 더욱 강하게 체험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성도의 받을 상속을 소망하며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을 성도들이 주목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성경과 함께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십자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8절 19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신구약 모든 성경이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 세상을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주신 피조세계와 일반 은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언약, 증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이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기의 배, 자기의 영광,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에서 44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인생은 비록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었으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기까지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자 예수님과 십자가 곧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그것을 죄인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새 생명 주심과 새 마음
주심이 아니면은 주인 인생이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죄로 하나님을 잃은 죄인이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 소망도 인생의 의미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들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주시고 죄 용서와 의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원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바람이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닮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